여러분 배우 중에요 손현주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드라마나 영화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희대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모래시계, 첫사랑 이런 거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추억 돋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배우의 외모를 가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외모가 요즘 이렇게 인기를 얻는 아이돌 같은 그런 외모는 아닙니다. 그저 아주 평범하죠. 뭐 이렇게 동네 친한 형, 오빠, 아저씨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배우는요, 주연보다는 조연을 좀 많이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크게 히트를 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을 받았었어요, 이 배우가. 바로 세계 4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요. 이 사람이 이제 출연했었던 영화 보통사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남우주연상이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 기사가 이제 인터넷에 뜨고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가 하니까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배우도 남우주연상을 받았다니 나도 열심히 하면 하고 뒤에 느낌표 2개. 네. 그러니까 손현주 씨를 보고 나도 희망을 가지겠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보니까 또 이제 일명 엄지척이라고 하는 거,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져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연급 배우의 삶인가 아니면 조연급 배우의 삶인가.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요, 주연급 인생보다는 조연급 인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주연급 인생만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치 모두가 1등만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주연급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요,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주연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요, 조연급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연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요, 당신의 뜻들을 당신 마음대로 펼쳐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주연이라고 해봐야 그저 자기가 속한 좁은 범위 안에서의 어떤 한정된 작은 주연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을 떠올릴 때 누구도 그죠? 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온 세계로 본다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결국은 조연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200개가 더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만큼 많은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태도는 바로 주연의식이 아니라 조연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세상의 무대 가운데서 작은 주연을 시켜주실 때도 있는데요, 그런 주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저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요, 이 주연의식이라는 것,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주연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연예계 이제 입문할 때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겸손한 중심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안에서 이제 성공을 거듭하면서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공하는 중에 그 안에 잘못된 주연의식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계속해서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명 갑질 사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시끄러운 일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연말에 보면요, 모기업 회장 아들이요, 여객기에서 이제 난동을 피웠던 어떤 그런 것이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라는 곳에서 봤었는데요. 난동을 피우는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막 여승무원들한테 막 발길질을 해대고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어떤 기장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제어가 안 되니까 줄로 이렇게 좌석에다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한 달 전에도 참 이렇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갑질 사태가 또 있었죠. 한 국회의원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들 가리켜서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소동을 빚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 제약회사 회장은요, 자기가 부리는 운전기사에게 막 수많은 폭언을 행했었던 어떤 그런 것이 까발려졌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군대 공관병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갑질을 해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가 저질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이 일명 갑질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본능 꿈틀대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똑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이런 본능들을 제어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요. 이분은요, 정말 갑 중에 갑이세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 땅에 계실 적에 이 갑 중에 갑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갑질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평생을 종으로 섬기면서 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정말로 갑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사셨다면 누가 감히 세상에서 갑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도 명백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조연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정 주연의식이 아니라 조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런 조연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연들을 또 특별히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사실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인간적인 어떤 이제 시각을 이제 통해서 주연급 인물들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조연들을 놓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주연들도 물론 등장하지만 거기에는요, 많은 조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과 광야 사건, 이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쉽게 누구를 주목하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곁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도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 주변에 조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조연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다니엘도 바울도 과연 제대로 존재할 수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요, 세상 무대에서 우리에게 조연급의 어떤 자리가 맡겨졌다 할지라도, 주연급의 자리가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주연급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해낼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작은 조연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서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모습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계속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아브라함 밑에서요, 평생 조연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했던 훌륭한 신앙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기적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40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세였고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은 40세였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미혼이었습니다. 요즘에야 40대가 이렇게 넘어가서도 미혼인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10대 시절에도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삭이 이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여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땅에? 아니면 그 집에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바로 그 지역 가운데 신앙을 가진 제대로 된 여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이 얼마나 탔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라는요, 127세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더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요, 한 가지 지시를 하는데요. 그 내용인즉 이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신앙의 여인을 찾아와라,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지시를 받았던 이 늙은 종이요, 누구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창세기 1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는 이제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약 50년 전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양자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언약 자손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양자 삼기를 포기했었죠. 이 일이 있게 됐을 때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의 이제 양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을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일을 벌이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오랜 시간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충직한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어떤 일까지 맡기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자기의 독자 이삭의 색시감 데려오는 이 중요한 일까지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에셀을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것은 신앙, 그런가 하면 인격, 이런 것과 같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이 중심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세상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따라서 소유나 재산이나 어떤 지위나 학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한다면 누가 그죠? 우리 중에서 몇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을 받는다고 한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바로 사람 중심을 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어떤 중심이 그 종에게 있었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중심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심.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럽니다. 지금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이제 흔하게 있었던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충성 맹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런 맹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맹세,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 가지 지침을 이 종에게 주죠. 이제 첫 번째로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로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그 여인을 택하라,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하란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언을 또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아주 문명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성하고요, 화려한 어떤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란 땅에 살던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 동남아 지역에 사는 여인들이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죠? 한국 여자가 동남아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극히 적거나 없다고 봐야 되겠고, 만약에 있다면 아마 선교적 마인드로 가지 않았겠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요, 이삭이 만약 그곳에 자기 신부감을 찾으러 가게 되면 그 땅이 좋다고 거기 눌러 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을 보낸 거고,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이제 철저히 이제 신앙적인 사람이었고요,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한 지침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역시도 대단히 신앙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밑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배웠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배우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조카 롯이었죠. 그래서 조카 롯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을 쫓아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까닭에 멀리 떠나고 낭패를 보는 어떤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반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배웠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첫 번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신부감을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필히 따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어떤 신분상 마지못해 한 그런 맹세는 아니었고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앙적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고요, 드디어 이 늙은 종이 하란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 땅에 당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우물가에 이제 대기를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그 종이 보인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보면 어딜 가든지요 기도하는 중심을 갖고 있었던 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돼요. 정말 그런 분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것,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중에 신부감의 기준을 이 종이 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요. 그 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이제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게 될 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그 물을 이 종에게 떠다가 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에게 이렇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에게도 물을 떠서 주는 어떤 그런 거죠. 이것은 사실요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믿음의 가문에 들어올 며느리라면요 어떤 인품적인 거, 그죠? 아량이 충분한 어떤 그런 게 분명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친척에 속한 이 리브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그대로 해보죠. 그리고 유심히 관찰합니다.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합하게 하는지. 그런데도 놀랍게도 딱 그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물을 떠다 주고요. 또한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먹였다는 거죠. 물론 거기 있었던 종에게 물 떠다 주는 것, 이것은요 인지상정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낙타 10필에게 모두 다 물을 떠서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요 연약한 소녀의 몸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고 힘든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감사 표시로요 선물을 건네고요 그 리브가에게 이제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묻고 유숙할 집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문의에 따라서 이제 흔쾌히 안내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또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늙은 종이 그 일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딸 맞군요. 이 딸 맞군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 아비 부두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후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고요.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때요 또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5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결혼 승낙이 떨어졌을 때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어떤 표현도 했겠지만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졌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영광 올려드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 종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 갖춘 그런 사람 찾거나 그런 사람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으시든지 간에 이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까닭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됐는가 하니까요, 대략 800km 정도 됐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800km라는 먼 거리도요, 이제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루 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종이요, 낙타 10匹를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마차 행렬을 이끌고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멀고 힘든 길 떠나는 데 있어서, 그죠? 늙은 몸, 힘없는 몸으로 떠났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보인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하나가 더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종이 리브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러니까 리브가를 발견하자마자 그 늙은 힘없는 몸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라는 그 생각, 확신 가운데 이 여인이 금방 떠나갈까봐 빨리 그 여인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리브가 집에 도착했을 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식구들이 이제 환대하면서요, 또 이렇게 음식을 차려줬었죠.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줬었는데요. 이제 당시의 풍습은요, 그런 이제 차려준 것들을 다 먹은 후에 그 집안에 이제 오게 된 어떤 용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가만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33절을 보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자기 용건부터 말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모든 거 듣고 라반이 이제 승낙을 했었죠. 용건을 이제 다 말한 후에, 그죠? 그것에 대해서 빨리 가부간에 확답을 달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했죠. 결혼 승낙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54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요, 당장 떠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 허락은 해줬지만 당장에 그 딸 데리고 하룻밤 만에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식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하는데요, 한 열흘 정도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러고 자꾸 조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본인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보면 리브가가 더 있다 가겠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리브가의 마음을 특별하게 감동시키셨는지 리브가도 그냥 바로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교훈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질질 끄면 안 되고 눈 맞았을 때 바로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이 리브가를 데리고요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요, 이삭에게 그 리브가를 이제 인도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66절, 6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정말 이거 그죠? 환상적인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결혼 스토리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결혼 스토리 배경에 숨어 있는 1등 공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늙은 종의 충성심 때문에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는요,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것 다음에 그 신앙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아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신앙 위에 충성이 있는 자임이 확인이 될 때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근데 저 이제 한자어를 가만히 이제 분해를 해보면요, 어떤 것이 지금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니까요, 바로 가운데 중, 그리고 마음심이죠, 그리고 말씀언, 그리고 이룰성입니다. 그래서 저것들 하나하나 풀어서 나열해가지고 저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어떤 건가 하니까요, 마음 중심에 말씀을 새기고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 종이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많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생의 평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평가, 이것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자리, 맡은 보직 가운데서 상관이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요, 책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박수에 민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박수 쳐주셔야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조연을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 보시고요, 더 큰 것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해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충성 다해서 직무를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진의 원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집에서 자기를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불이 나게 달려갔었죠. 그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망나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살아냈어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조금씩 높여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왕의 시종으로서 시작을 했죠. 이 다윗이. 그랬다가 군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장수가 됐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마음 무너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충성을 저버리는 그런 다윗이지 않았고요. 끝까지 충성되게 그 모든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서두에 언급했던 이 손현주 씨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 연기 생활 시작했을 때는 정말 별로 주목받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어떤 조연만을 맡았을 것이지만 묵묵하게 그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했던 까닭에 그의 조연기가 빛을 발하게 됐고요. 결국 그가 점차 높아지다가 주연 배우까지로까지 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우리가 다 같이 다하면서 그 최선 다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면 참 좋겠지만 조금씩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맡겨져서 그 어떤 조연이 맡겨져서 그것을 이제 잘 계속 감당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여전히 소박한 어떤 조연의 자리에만 머무는 경우들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나사 아시죠? 그곳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이제 로비 바닥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봤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이렇게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닥 닦는 일인데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이제 청소부를 보고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미화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물론 유머 같은 어떤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라는 곳이 그죠? 인간을 이제 달에 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조직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요, 거기 있는 특별히 명석한 과학자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고요, 목표한 것이 성취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분명히 환경미화원은요,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요, 그다지 자존감이 높지 않을 어떤 일개의 청소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결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기를요, 나는 우주선을 띄우는 아주 큰 그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나는 아주 대단하게 쓰임받고 있는 중요한 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고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주연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삶에 맡겨진 작은 그림,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비로소 행복이 있고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분명히 주연 인생보다도요, 조연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연이라 할지라도요, 엄밀히 말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작은 주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유일하고 완전하시고 또한 영원하신 주연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각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주연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 전체를요, 조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조연으로서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방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과 충성스러운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위대한 조연, 훌륭한 조연, 충성된 조연들 다 되셔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의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